29장 우리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2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뒤에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6절과 25절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단어를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해요. 자, 29장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두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올무라는 단어입니다. 올무. 자, 이 올무라는 단어는 이 덫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올가미, 뭐 이런 단어들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올무를 세 가지 장르로 사용했어요.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한 최소 이렇게 몇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올무는 고대 세계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느냐? 새를 잡는 덫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새가 자주 날아다니는 나무 위에다가 그물을 치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그 걸리는 거, 새가 걸려야 되는데 막 사람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장면들. 그래서 새가 자주 날아다니는 나무 위에다 그물을 치고 그 아래 이제 미끼를 걸어 놔가지고 그 미끼 보고 새가 달려 들어오면 그물망에 딱 걸려지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올무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시편의 91편 3절이 바로 이러한 올무가 쓰였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다라는 표현을 하죠. 새 사냥꾼. 저는 어렸을 때 이 새 사냥꾼의 올무다 하면은 뭔가 새로운 사냥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 사냥꾼의 올무라 했을 때는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이제 고대 배경을 보자면 두 번째 올무가 있는데, 두 번째는 짐승을 잡는 덫으로 써요. 그래서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숲에 이제 설치해서 우리가 이걸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이게 발목이나 낚아치는 덫.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니 닭을 키우는데 닭이 이제 알을 낳잖아요. 닭을 분명히 수십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자고 났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한 1, 2주 지나니까 닭이 몇 마리 없는 거예요. 닭을 많이 키웠는데 닭이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철장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땅을 파고 짐승들이 이렇게 땅 파고 들어와가지고 닭을 물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를 설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덫을 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덫을 놓는데 무서워요. 보면 이거 내가 괜히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싶을 정도로 덫이 굉장히 위험한 장비예요. 그래서 그건 덫을 막 설치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 덫을 상상하시면 돼요. 짐승 잡는 거 딱 걸리도록.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올무가 있느냐? 올무의 종류예요. 첫 번째 새를 잡는 올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짐승 다니는 길목에 세팅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올무는 어떤 형태로 쓰이냐? 함정. 그래서 이 함정은 뭐냐면 이제 짐승이 자주 출몰하는 길목에다가 이제 구덩이를 딱 파가지고 거기 위에 이제 작은 나뭇가지를 얹어놓고 그 위에는 또 이제 흙도 얹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짐승이 막 멧돼지가 뭐 달려가다가 그 굴에 구덩이 이제 밟고 지나 거기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세 가지의 올무. 첫 번째 새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는 거, 그 다음에 함정을 파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뭐라고 하냐면 올무. 이 세 가지가 다 올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올무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낚아채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놓는다? 원수가 우리 삶에 올무를 놓는다는 거야. 그 올무, 다른 말로 덫, 또는 다른 말로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으아 해보세요. 회밀이 아주 좋은데요? 아주 리액션 좋습니다. 자, 금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비랑 축구를 같이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처음 했는데 금비가 이제 저를 맡겠다고 강력한 여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미는 금비랑 2번 부딪혀서 튕겨 나갔습니다. 2번 튕겨 나가 버렸어요. 네, 너무 재밌게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으악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으악 이렇게 순진한 사자들이 있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막 잡아먹을 그런 사자가 아니고 사랑해요 하는 사자 같아.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이렇게 막 우리를 막 사랑의 눈빛이 와 이게 아니고요. 사탄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나중에 뮤지컬 한번 또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입사님. 여러분 근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 잡아삼키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택하신 자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까지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여러분 지옥은 누굴 위해 예배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세상 사람을 위해 예배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지옥은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귀신들이죠. 그들이 들어갈 자리. 원래 귀신들이 원래 누구였어요? 귀신이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러면서 지옥을 하는 불못을 만드셨는데 마귀는 결코 혼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또 미혹하려 한다. 근데 사탄의 특징인데 이 올무를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에겐 잘 놓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누구 편에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귀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올무를 주로 누구에게 놓겠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바로 당신을 위해 놓겠어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순진하게 표정을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덫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원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내 삶 속에 아무런 시험거리가 없어진다. No.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 누가 계속 건들겠어요? 사탄이. 뭘 놔요? 올무를 놓는다. 덫을 놓는다.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2가지 종류의 이 올무를 얘기해요. 다시 6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원수의 올무. 자, 첫 번째 6절에 나오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올무가 성경에 여러 본문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29장 본문 안에서 말하는 올무는 어떤 자에게 올무가 걸려요? 악인이 뭐 하는 것? 범죄. 즉 단순해요. 사탄의 전략. 우리로 하여금 뭐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뭐 할까요? 참소하는 거. 여기서 참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참소하는 단어. 그래서 일단 만약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이제 중요해. 죄를 지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 이게 중요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 축복이에요.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일단 회개하라. 가급적 잠들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만약 부부끼리도 다툼이 있었어. 그러면 꼭 언제까지는 풀어라. 가급적 자기 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어. 그럼 언제까지는 꼭 푸는 게 좋다. 자기 전에. 왜냐? 그게 자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은 깨어 있죠. 자는 순간에 영은 깨어 있기 때문에 상한 마음 상태로 잠이 들면 그때부터 그 상한 마음이 처음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걸 방치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어디로 자리를 잡냐면 우리 마음 깊은 처음에는 생각으로만 들었다가 그게 점점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해결되지 않은 죄와 상처가 뿌리 내리면 그것이 바로 쓴 뿌리.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나오는 쓴 뿌리예요. 쓴 뿌리. 그 쓴 뿌리가 생기지 않으려면 무의식의 세계 영역까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유대인의 개념은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풀으라는 얘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원수가 덫을 놓으면 그 덫에 걸렸어. 그러면 바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우리 선포해 보시죠. 회개는 축복이다. 또 인사해 봅시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네. 자, 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수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침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항상 예방하는 게 더 좋아요.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뭐겠어요? 예방하는 거. 예방 주사도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방 주사인 줄 믿습니다. 네. 수습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그것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예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원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도록. 이 올무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인도 이 올무에 걸린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셨어. 가인아,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걸 주님이 분명히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듣고서 그렇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경고를 방치했다가 결국 자신의 친동생을 살인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부터 직면했던 이 죄, 이것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 패턴이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전략, 이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쓰는 전략이 있어요. 대표적인 전략. 그거를 좀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아마 1년 전에도 제가 나눴던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계속 제가 정기적으로 반복을 해요. 창세기 3장 6절, 5절과 6절. 5절과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6절에 나온 거. 이 선악과를 보고서 첫 번째 여자 그 나무를 본즉 어떠해요?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대. 먹음직. 자, 먹음직스럽다는 표현이에요. 먹음직. 먹고 싶은가? 먹고 싶어.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나중에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죄악의 부류, 육신의 정욕과 연결돼. 자, 두 번째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해요. 보암직. 보는 거네요. 보암직. 보는 걸 잘 관리해야 돼. 그 보암직이니까 요한일서 2장과 연결되면 이건 뭐와 연결돼요?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는 거. 안목의 정욕. 야, 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다 모든 이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정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자, 그 다음에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탐스럽기도. 여기 앞에 지혜롭게 할 만큼.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혜, 이 학함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것은 선한 데 쓰면 그게 참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것을 악한 데 쓰면 그게 뭐다? 간교함께라는 단어로 똑같은 한 단어가 선한 데 쓰고 아름답게 쓰느냐 아니면 악한 용도로 쓰느냐를 따라서 한 단어가 지혜라는 표현으로 되기도 하지만 또는 간교함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다. 똑같은 한 단어가. 지혜롭게 함과 탐스럽게 생긴 이것은 뭐냐면 뭐와 연결되냐면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아담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눈 적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은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던 게 깨달았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 다 똑같아. 우리 모두 다 똑같다는. 우리 본성은 죄가 발각되면 내 안에 수치와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함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로 들어가기보다는 죄가 발각되는 순간 뭐 하고 싶은 기질이 생기냐면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게 창세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제 계속 앞으로 킹 오브 킹스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아담이 찾는데 그때도 하나님 제가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 해요? 계속 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이 죄악된 본성을 깨버리고 어떤 죄 가운데 놓치면 바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 회개가 곧 축복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해주세요.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죄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걸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아예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는 같이 보호해 주되 회개 영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이런 두 가지 문화가 다 필요해. 이 회개만 강조하게 되면 정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만 강조하고 회개가 없게 되면 이걸 이제 자유 방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창세로부터 있었던 이러한 싸움들 속에서 또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다 그런 것 같아. 우리 다 똑같아. 이런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 벌써 딱 아담과 하와부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에요 도대체. 최소 6천 년 전. 최소 6천 년 전에도 똑같아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우니까 서로 뭐 해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해 이제? 서로 뭐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서로 뭐해 이제? 막 숨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그러니까 뭐해 이제? 서로 탓하는 거야. 하와는 누구 탓하고? 아담 탓하고. 아담은 누구 탓하고? 저 여자가 나를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회개로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물속에 그 영화에서 나왔듯이 물속에 빠진 아이를 구출하시면서 자기가 죽는 거.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회개하는 자리로 중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도 그러하고 느헤미야도 그러하고 이 백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또 다른 죄가 있겠지만 이 백성의 죄악이 누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하고 이걸 어떤 표현을 쓰냐? 신학적으로 동일시 회개라는 표현을 써요. 동일시 회개. 중보자의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돼요? 누구와 같이? 사탄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 가지 것에 더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교만. 하나님과 같이. 이게 사실은 이게 사탄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사탄의 경험에서. 사탄이 원래 뭐 했습니까? 원래 사탄이 찬양하는 자였어요. 천국에서. 예배 인도자였어요. 예배 인도자였는데 예배 인도하다가 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사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는데 와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가 예배 인도하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저 가장 높으신 분과 비길이라 라는 교만한 표현, 가장 높으신 분과 비길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의 마음. 혼자만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천사들까지 꼬드겨가지고 귀신의 수가 생각보다 많죠. 귀신의 수가 얼마나 돼요? 원래 천사의 수, 전체 천사의 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의 몇 분의 몇이 타락했어요. 성경에도 암시돼 있어요. 외경에는 더 자세히 나오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예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천사는 3분의 2가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천사들마저 타락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대들어봤자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했다가 우르르르르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은 그러면 그 귀신들이 지금 어디 있어? 좀 무서운 얘기죠. 그 귀신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귀신들이 어디 있죠,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가 되네 갑자기. 남양 특집이 되는데 여러분 그 귀신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쫓김을 받았죠? 이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쫓김을 받았냐면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땅으로 쫓김을 받았으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남양 특집이 돼요. 땅으로 쫓기 이 공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예배가 올려드리면서 이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둠의 영이 발을 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를 돌아다녀요? 땅을 돌아다녀요. 갑자기 남양 특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결정적인 거 이게 이제 신학적 정리가 필요한데 어둠의 영들은 땅을 돌아다녀요. 사탄은요?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한테 한 대 퍽 맞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 이름을 하나 바꿔줬어요. 루시엘에서 루시퍼. 퍽 맞아요.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자, 지옥에 자 오직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 감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무저갱. 아비스라고 하는 무저갱. 이 무저갱이 감옥인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이걸 엘라로 보면 이 아비스라고 돼요. 이 무저갱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거기 구덩이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반응할 때는 아시잖아요. 이제 벌써 우리 몇 번 반복돼. 정확하죠. 왜냐면 긴가민가 하셨죠,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얘기야? 맞다고 제가 해주는. 매주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그쵸? 저 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바닥인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사실 꿈에서 부분적으로 키 클 때 그런 꿈 꾼 적이 있잖아요. 막 떨어지는 꿈. 그거 잠깐 떨어지는 것만 해도 어때요? 다 경험했죠. 잠깐 떨어져도 우리 어떤 느낌이에요? 막 괴롭고 한데 그게 잠깐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평안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니 사탄이 갇혀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걸 아마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목요일에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의 이게 이치가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이치를 설명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영적인 영역이 자연 세계 안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꽤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 요소 중에 이 감옥의 원리도 단순해요. 자, 감옥에 있어도 이 땅 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감옥이니까. 왜냐?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 면회라는 거 가본 적 있으시죠? 면회를 감옥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면회 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죄송해요. 저는 이제 면회를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막 탄원서도 쓰고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면회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시를 내릴 수 있죠. 사탄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땅에 돌아다니는 어둠의 영들에게 그러니까 남양특집이지만 여러분 남양특집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감옥에 있고 귀신들은 땅에 돌아다니는데 귀신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갇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감옥에서 잠시 동안 풀려날 거예요. 안 쳐주네. 딱 지금 쳐주면 좋네. 잠시 풀려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잠시 풀려날 건데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만국을 미혹하려고 하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들을 둘러친치고 그때는 그러면 사탄이 그때 왜 풀려난 거냐면 왜 풀려났을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럴 때 제가 주일학교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준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 부어주시면 애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뭐 지혜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쉬워요. 그때 풀려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풀려나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 무적행에서 열쇠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뭔가 위협을 주는 것 같지만 무적행이 열쇠를 풀어서 풀려나는 것 같지만 결국 풀려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20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러면 할 얘기가 많은데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조금 정리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사탄이 언제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언제 감옥에 갇혔느냐?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사탄이 언제 감옥에 갇혔느냐? 자, 정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퍽 맞아가지고 바로 그날 즉시로 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왜 그때 바로 간 거 아니냐면 마태복음 오늘까 연결되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얘기할 건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나서 광야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거기서 누구의 계심을 받아요? 사탄. 그러면 아직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 맞죠?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언제 감옥에 갇혀요?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나왔어. 언제 감옥에 갇히냐면, 자, 이것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오늘 긍정이지만 성령님께서 이걸 나누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골로새서 2장 15절 이거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은 수두룩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이슈들로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골로새서 2장 15절 2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탄이 언제 감옥에 탁 갇히기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 안에서 사탄이 바로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수두룩해. 그 사탄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대에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때 바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 계속 40일 동안 가르치셨냐면, 계속 가르치신 게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이거 말씀하셨다 했어요. 분명히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게 기가 막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지 않으시고 전략적으로 부활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땅에 돌아다니신 거예요. 제자들도 만나고. 그럼 40일 동안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냐?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만 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이 달라졌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비로소 이 땅에 뭐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세기 때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이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거 다음 주 목요일에 부르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해서, 할렐루야,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돼. 그러나 물론 이게 있어요. 아직 최종 원수가 정복이 안 됐어요. 그 원수는 뭘까요? 자, 사탄은 감옥에 갇혀 있죠. 사탄도 지옥에 들어가고 풀려났다. 근데 아직 최종적인 인류의 원수가 정복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인데 뭐가 정복되지 않을까요? 아직 죄. 자, 또 귀신들, 맞아. 귀신들도 예수 모셔야 들어가죠. 맞아요. 또 자, 이제 굉장히 강한 나 자신, 아주 철학적인 영역, 아주 깊은 영역, 맞아요. 다 또 근데 제가 얘기한 핵심 물리적인 요소 가운데 온 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일 역사 가운데 정복되지 못하는 원수가 있는데 이걸 바울이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 그거예요. 뭐가 정복되지 않았어요? 죽음. 맞잖아요. 죽음이 정복이 안 돼. 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쭈두두 이제 끌려 들어가야 돼. 사단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악의 세력들, 악에도 삼겹줄이 있어요.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무적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이들도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건 아직 죽음이 정복되질 않았어. 이건 언제 그러면 끝이 나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부터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우린 또 부활체 몸을 입게 될 거고 그때까지는 아무리 신령해도 다 죽는다. 아무리 신령하고 우리 코로나 때도 다 통과해서 저도 많이 다 봤어요. 정말 참 놀라운 치유의 그런 은사를 받으셔서 그렇게 사역하신 분들도 코로나 기간에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분이 참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예배인들을 섬기는 특권도 있었는데 그분도 참 귀한 진짜 정말 귀한 치유 사역자셨는데 그분도 그냥 50대셨는데 욕조에서 그냥 하나님이 저혈당 그 식구로 그냥 부르셨어.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 뭐하고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부분, 그렇죠? 죽음은 인류가 정복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사망과 음부를 완전 집어 넣으실 거예요. 지옥 불못에. 그제서야 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여러분 좀 이 죽음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친구들이 물을 거예요. 너 왜 갑자기 진지해졌냐? 어떻게 갑자기 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돼. 죽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 죽음의 문제 정복이 안 되잖아. 이렇게 과학의 발달하고 의학의 발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정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시기 전에 땅이 회복되기 전에 그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회복될 때 땅이 회복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 먼저 뭐를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했지만 근데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부터 바꿔버리셨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너무나 감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1세기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이전에는 특정한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이렉트로 나눌 수가 있다. 이전에는 제발 선지자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1대1로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어둠의 영들과의 팽팽한 영적 전투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전투는 하나님이 한 번에 온 모든 귀신도 무적행에 넣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는 그냥 손가락 한번 어벤져스처럼 이거 한번 튕겨가지고 그냥 인류를 확 한 번에 펼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게 여러분 거룩하셔서 어벤져스를 안 보셨을 테니까 지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손가락 하나로 인류가 쫙 폐화됐다가 새롭게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서사는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상실도 경험하고 이 죽음이라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아픔이라는 것과 시련이라는 것을 함께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전파케 하시고 그렇게 영성으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순교자들을 받으셔서 예수님 믿는다 해서 그 전심을 드린다 해서 그냥 초자연적인 일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사실 순교가 더 초자연적인 것 같아요.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서사가 더 멋집니까? 그냥 영화가 시작했다가 30초 만에 끝나는 게 멋지겠습니까? 자, 영화 시작했어요. 스토리 딱 세상에 악해 있어. 그냥 손가락 딱 영화 끝났습니다. 가세요. 무슨 재미예요? 그러지 않죠. 한 2-3시간 끌고 가. 막 긴장도 돼. 막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막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아. 막 밀리는 것 같아. 그런데 반전이 막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서사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결말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온 열방의 결말을 아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테일라의 찬송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을 통해 옆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나라는 당연히 망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내 나라는 망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그런 차원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 이슈들 갈등의 이슈들 교회들이 뭔가 수가 밀리고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점점 수가 줄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패배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도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패배하지 않아요. 나의 나라가 망할 뿐이에요. 나의 나라가 망하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의 왕국이 세워질지어다. 이건 100%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이 땅에 앞으로 온전해 가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전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인생에도 반전을 일으키시고 열방에도 주님은 반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속도를 낼게요. 신학적인 얘기를 정리를 했고,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고 요거 아담이 실패한 거야. 이게 통과가 안 됐어.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죄에게 인류가 패배해. 계속 패배. 사사들도 막 다 패배. 잠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다시 뭐에 빠져 또? 올무에 빠져. 삼손.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힘의 기름 부음이 가장 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막 그냥 밧줄이고 뭐고 그냥 막 사자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주셨던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신 그 기름 부음으로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를 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삼손에게는 어떤 덫이 왔습니까? 어머 삼손에게는 어떤 덫이 온 거예요? 들릴라 때문에 삼손의 삶이 들려버린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야.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는 성경 기록된 거 아우 저 삼손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도 막 넘어져. 뚝뚝뚝 원수가 끊임없이 덫을 놓으니까. 여러분, 만약 그 삼손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다면, 와 할렐루야. 온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주셨던 삼손. 그렇죠. 결국 제가 깨달았어요.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 거는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우리가 때로를 태어난 가정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뭐냐면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 건 죄와 상처예요. 죄와 상처가 우리 부르심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거룩하심에 깨어 있는다면, 그래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죄 짓는 거를 경계하는. 그러나 완벽할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깨달아져서 기도한다. 뭔가 감지됐어.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지? 내가 놓치고 있는 뭐가 있구나.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셨어. 그러면 그거 뭐 해? 바로 뭐 하면 되나? 회개함으로 자유케 하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 돼.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이후에서야 돌이켰어.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셨죠. 계속 사인. 삼손이 여자에 굉장히 약했어. 들릴라 만나기 전부터 여자에게 약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안 없어져. 이게 문제야. 죄를 짓는데 기름 부음이 빨리 안 없어지니까 이게 문제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강단의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 막 수천 명의 성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죄에 둔감해지는 거야. 삼손도 죄 짓는데 기름이 안 살아들어. 그거에서 속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삼손이 그 들릴라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들려버려서 살. 기회를 몇 번을 주셨는데 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사탄의 덫을 조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누구나 다 있어. 누구나. 사람마다 달라요. 어쩌면 제가 지금 얘기 나누는 이 들릴라. 어머 요셉에게는 그 보디발 안에 어머 요셉, 어머 삼손. 어떤 분들에게는 그건 난 별일이 되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딱 뜨끔할 수도 있어. 어떤 분들. 그러죠.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런 올무, 죄 문제. 근데 이 부분 계속 일려도 다 패배. 근데 이걸 뒤집은 사람이 있어. 누가 뒤집었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가 막혀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첫째 아담이 패배했다. 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 원래는 이게 사실 아담이라는 단어가 또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막 지금 넘쳐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참고 있어요. 이 아담이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뭘 해요? 이제 주님이 똑같이 뭘 통과해야 돼요? 이제 사람이 실패한 거를 주님이 만회하셔야 돼. 와우! 우리 주님이 만회하신 이제 와우를 앞으로 자주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걸 만회하셨어. 아멘.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뚝뚝뚝 펀치 팍팍 넘어지니까 그 탁월한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넘어진 영역이 나와요, 성경에. 넘어지니까 다윗도 막 넘어지고 했잖아요. 다 우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주님이 창세전부터 죽음을 예정하셨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그냥 직접 죽으셨는데, 그 죽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만회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도 응가하고, 주님도 똑같이 소변을 보고, 똑같이 코를 고시고, 똑같이 먹어야 하고, 30세까지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모욕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인 그분이 육체 썩어져가는 육체 덩어리를 입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모욕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응가를 해. 그분에게는 그게 모욕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썩어져가는 육체를 입고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들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 보고 30년을 지내시는 그 인내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시면서 30세가 딱 됐을 때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딱 끝나네. 가장 약할 때 사탄이가 딱 찾아와요. 가장 약할 때 40일 금식 기간을 딱 끝내. 금식 항상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무를 놓을 때, 내가 은혜 충만할 때 놓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공허함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에 뭔가 어떤 우리 약점, 어떤 딱 그 올무를, 아까 올무 배경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짐승이 가는 길목에다 놓는다 했잖아요. 내가 약한 영역으로 사탄이 딱 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덫을 항상 그렇게 교묘하게 놓는 사탄, 그렇게 교묘하게 덫을 놓는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40일 동안 금식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러면 실수하기 쉬워요. 여러분, 못 먹으면 민감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개 안 먹으면 민감합니까? 한 끼잖아. 우리는 한 끼 안 먹어도 우리는 힘들어. 한 1시간? 한 1시간은 괜찮지. 2시간? 약간. 3시간?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민감해져. 하루, 이틀, 3일, 4일, 근데 40일. 가장 육체가 약할 때.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주의하세요. 자, 한번 또 인사합시다. 피곤할 때 더 조심합시다. 그래서 그때 더 뭐예요? 이제 말을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피곤할 때 항상 원수는 기가 막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때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잖아. 돌아다니다 딱 그럼 사탄은 뭐예요 이제? 지금 예수가 지금 아직 39일이야? 딱 보니까 모세가 40일 했으니까 예수도 40일 재우겠군. 기가 막히게 기다렸다 40일 딱 차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지만 육체가 약했을 때 나가지고 사탄이가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몇 가지 해? 몇 가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 광야에 돌이 많아요. 저거요. 다 돌이잖아. 기가 막혀. 이거 그러면 다 연관돼 있어요. 절대 사탄이 내 삶과 동떨어진 걸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밖에 없어요? 돌하고 흙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기가 막히잖아. 돌이 떡처럼 생겼어요? 흙이 떡처럼 생겼어요? 돌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도 우리 삶에 뭔가 약한 부분이나 딱 비슷한 속이기 쉬운 걸로, 돌이 40일 동안 안 먹으면 돌이 진짜 떡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 저는 40일 급식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인데,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진짜 그건 특별한. 이게 금식기도를 잘못하면은 더 위에,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순복음교단 출신의 금식기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난 40일 하러 갑니다. 가요. 근데 안 와. 주님께 가버리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40일 끝나고 난 직후가 더 위험해. 끝나고 이제 라면 먹다가 소천하신 분들도 많아요. 큰일 나요. 금식하면 40일을 금식했으면 40일 이상을 더 보호식하고, 우리 3일만 금식해도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하려고 안 돼. 그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우리 기도원 사역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빨리 끝내야 되려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받으시오. 환자분일 수 있으니까. 네. 다른 분인가? 죄송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더 건너뛰어서 가다 보면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 봐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로도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그냥 이걸로 넘어올게요. 자, 사탄이가 처음에 했던 시험은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했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예수 돌이 지금 떡이 되게 해. 그거 먹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 유명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떤 유혹이에요? 정확히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 육신의 정욕이 정리해 놓으시면 유익하실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또 했던 시험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겠죠. 4장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성전을 데려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가 기가 막혀요. 성경을 인용해서 공격해요. 이거 깨고 계셔야 돼요. 사탄이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를 이용해서 공격해요? 말씀을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주의 사자가 너를 붙들 거야. 주의 사자가 당신을 붙들 것이니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는 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말씀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살리는 칼로도 쓸 수 있고 죽이는 칼로도 쓸 수 있어요. 신천지가 뭘로 해요? 신천지? 성경으로 가르치잖아요. 이단들도 성경을 통해 죽이는 칼로 써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죽이는 칼을 쓸 수 있다. 제가 오늘 결론은 내야 되기 때문에 간증이 좀 생략했지만 저도 결혼 초에 이런 실수들을 했더라. 저희 아내를 향해서. 결과는 항상 지금은 반전이에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 아내는 저를 존경한다고까지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근데 제가 결혼 제책을 성경으로 이걸 딱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딱 당신 왜 이러냐고 성경이 이렇게 돼. 그러면 회복이 될까 안 될까 관계가 절대 안 돼. 그걸 되잖아. 그럼 서로 답답한 거죠. 나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냐. 저도 배운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게 살리는 칼로 써야 되는데 정죄의 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지금 설교도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사탄이 공격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도 자의적인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뭘 말씀하는가에 대한 강해 설교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해요. 정리하는 게. 이렇게 사탄이 말씀으로도 유혹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주님이 또 뭘로 무찌르세요? 이것도 중요해. 말씀으로 사탄이 오니까 이제 칼과 칼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칼과 칼의 싸움인데 와우 우리 주님의 입에서부터 검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 말씀으로 받아치면서 쫙 묻히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말씀으로 공격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 들이대면서 막 말씀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들이대면서 말씀에 검으로 붙이려죠. 어디 성경에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되어 있느냐? 썩 물러가라. 한두 번 경계하고서 듣지 않으면 물리치라 했어요.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맞죠? 네. 물론 아니면 혜원이처럼 저는 우리 목사님께 잘 배우고 있어요. 저희 목사님 잘 배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말씀으로 이단들도 사용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깨고 계셔야 돼요.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이 또 뭐예요?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만국과 그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다라고 표현해요. 보여줘.
보여주면서 일세 지금 나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이 온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아담이 패배한 이후에 아직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그러니까 자 육신의 종교 지금 세 가지 나온 거예요. 육신의 종교,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명예롭게 하는 거, 이생의 사랑,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거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보이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보여주면 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계속. 근데 아담이 실패했는데 누가 성공하셨어요? 와우,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번 시험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는데 아담이 무너졌던 세 가지의 패턴에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사탄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감옥에는 안 갇혔어요. 감옥에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이가 드디어 무적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이 받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모든 하늘의 권세 이제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물론 그 권세도 허용된 권세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셔서 그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나눠 주신다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죠? 이게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처음 창세기와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또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빠르게 잠언 29장으로 와서 오늘은 이거 꼭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갔지만 죄송해요. 제가 좀 속도를 내서 나눌게요. 자,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에 대한 부분, 죄의 올무를 경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9장 25절은요? 무엇을 경계될까요? 무엇을? 25절에 있죠. 25절에 있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으로 다시 온 거예요.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 좀 더 속도를 내면, 자, 두려움.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두려워했던 시기가 있었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데 두 번의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만 예쁘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막 그 마을뿐만 아니라 막 도시 한 나라, 막 사라는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예쁘죠? 라는 소문들이 막 퍼지는데 이제 그걸 또 누가 보게 되냐면 이제 이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보고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아니 아브라함의 저 사람의 아내는 왜 이렇게 예쁘지? 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어디로 데려갈까요?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가고 바로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바로의 왕궁에 데려갈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야. 아브라함이 뭐가 무서웠을까? 아브라함이 뭐가 무서웠냐면 내 아내를 뺏길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혼감이야. 아브라함 뭘 두려냐면 자기가 죽을까 봐. 아브라함 자기가 죽을까 봐 사라를 어떻게 칭해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칭해. 누이라고. 오늘날은 바로 이혼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혼감이야. 누이라고 칭해. 누이라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 거짓말로 해가지고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가 막혀. 하나님이 직접 지키세요. 바로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인은 건들지 말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들지 말라. 하니까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네 누이 아니라 너의 아내지. 왜 나를 속였어?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게 돼. 놀랍죠. 오늘 같으면요, 우리 다 이혼당해. 이렇게 큰일. 아내를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올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20장에 가서는 이제 애국과 블레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한 번, 애굽의 바로왕 한 번,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아비멜렉 한 번씩 그렇게 통과하는데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그러니까 사라가 정말 예뻤나 봐. 완전 미스 코리아 중에서도 역대적인 그런 미모를 지녔던 거야. 진중에 막 진진진 막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막 또 아비멜렉 거기서도 또 하는데 이때도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또 아내라고 말을 못하니까 완전 이건 무조건 이혼이야.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누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도 찾아가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또 손을 못 대게 해요. 놀랍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적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하. 자, 적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적용은 뭐겠어요? 그렇지. 아주 혜민이가 지금 오늘 막 계시가 막 지금 하나님께서 혜민에게 지혜를 열어주고 계시. 그러니까 잘못 적용하면은 나도 그냥 거짓말 조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이거는 잘못 적용하는 케이스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거짓말을 통해서 선을 이루면 그것도 선한가라고 했을 때 no. 선의의 거짓말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로마 3장에 바울은 언급해요.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이 있게 되면 순교가 없어지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의 기준은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요거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와 연결돼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의 이름이 이삭.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놀라운 성품의 군대인데 희한해요.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잖아요. 몇 번을? 2번을. 그런데 12장에서는 이걸 이삭이 못 봤죠. 근데 신기하게 이삭도 신기해. 이삭의 아내도 예뻐. 이삭의 아내도 예쁜데 또 얘네도 희한해. 아비멜렉이 또 본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해. 이삭도 두려워서 이삭도 속여요. 이삭도 거짓말해. 뭐라고? 완전히 지금 가정이 판토가 났어야 돼. 지금 왜냐면 아내를 이삭조차도 속여요. 똑같이 어떻게? 누이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신기하죠. 이건 너무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구나. 제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교육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모델링의 학습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한 번 가지고 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돼. 그것보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교육 효과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이 모델링인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만 모델링이 되면 좋은데 모델링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거 모델링은 늦게 일어나고 빠르게 일어나는 모델링이 뭘까요? 부정적인 거는 모델링이 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모델링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의 삶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잠언 29장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생략하겠지만 29장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녀와 연결된 그런 이슈가 나오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델링이에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학습법. 근데 아브라함의 잘한 점도 담지만 잘한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닮아진 모습을 보여요. 실수도 비슷한 실수가 일어나게 돼요. 이건 이제 상당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알코올 중독인 다음 달 우리 서상모 목사님 오시면 분명히 비슷한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이러한 그런 아버지 또 폭력 있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이걸 하나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싫어하는데 그 자녀의 경우도 결혼을 해서 똑같은 아버지 상의 남편을 맞이하는 케이스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마주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델링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본 것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장점도 닮을 수 있지만 단점도 모델링이 일어날 수 있다. 잠언 29년에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교육의 최고의 교육은 뭐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교육하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 두려움이 이삭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패턴들 모델링,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모델링을 이제 건강한 모델링을 계속 우리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어야 돼. 저도 마찬가지. 저는 제가 오픈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너무 무서워. 제가 많이 맞기도 했어요.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맞으신 모습도 저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걸 싫어하는데 그런 걸 나타나는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제 마음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노와 혈기. 그러니까 저도 과격하게 막 하면 그 어린 초등학생인데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막 부수는 거예요. 막 부서뜨리고 막 난폭하고 막 여자애들 울리는 걸 막 즐거워하고 지금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요. 옆집 아저씨 얼마나 편하셨습니까? 얼마나 제가 선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자애들 울리는 걸 막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고 막 5초 안에도 울려 막 욕으로.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막 잔인한 욕들 막.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 그 설교 들으면 참 제 생각을 많이 했어. 나도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모델링이라는 게 내가 닮고 싶지 않은데 내가 본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 버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돼. 내 안에 흐르는 이 분노와 혈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가정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역으로 흘러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고라자손이 그 가문을 극복한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세대에게 아버지가 모세를 향해서 반역해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아버지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이슈를 고라가 뒤집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라가 어떻게 뒤집었어요? 나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가 내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로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돌파한 거예요. 고라를 통해서 고라의 가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백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지금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자, 시간 때문에 좀 더 생략하고 좀 넘어갈 한 말씀만 더 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8절만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자,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여기 묵시라는 단어는 사실은 잠언서에서는 처음 나오는 단어고 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에게만 나와요. 그래서 주로 선지서 1장 1절 같은데 그래서 선지자 뭐 나훔의 묵시라 하박국의 묵시라는 그런 묵시. 그래서 이 묵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환상이에요. 이상을 보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묵시를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게 되어져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잠언에서 이런 단어 나오는 거 흥미로워요. 잠언은 지혜를 주로 강조하는데 계시라는 단어를 써온 거예요. 지금 묵시,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표현돼. 이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나눠야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 방자히 행하다는 단어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32장에 어떤 문맥이 나오느냐? 모세가 산으로 기도하러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다급해서 아론,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줘. 아우 너무 답답해 해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금을, 그래? 알겠어. 금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금 가져와라. 금을 불에 넣었어. 금을 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놓고 그 앞에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기서 신이라고 썼지만 그게 사실 뭘 의미하는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아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와우,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막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쓰였던 표현, 이 백성이 방자히 행했다. 이 똑같은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방자히 행하다는 단어가. 이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방쟁이. 선지자가 계시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는데 선지자마저도 아담이 지었던 이제 똑같은 패턴을, 아직 구약이니까 똑같이 모세가 날아서 아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요, 내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아. 아론도 또 똑같이 뭐예요? 회피 작전. 아론도 똑같아. 회피하는. 뭐라고 회피해? 아론, 백성들이 자꾸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이 금들을 불에 던졌더니 얘가 나와버렸어. 이런 거짓말을 또 아론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게 되고, 백성이 방자행했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냐. 기가 막혀. 계시가 없어서 방자행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산에서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모세를 통해 뭘 가지고 내려오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뭘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내려와. 계명을 가지고 내려.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셔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주셨지만 귀로만 들으니까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판에다가 적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계시의 영역, 듣는 영역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신 거냐면 율법의 영역, 지침을 아예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묵시가 단편적으로만 전달돼서 개인이 교제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1:1로 교제할 수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 지금 제가 여러 신학적인 이슈들을 좀 얘기하고 나누느라 말을 좀 빨리 하고 좀 건너뛰었지만, 제가 오늘 확신하는 것은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즉흥적인 이야기들 포함해서 짧은 예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오늘 또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원하시고, 혹시 죄의 올무, 두려움의 올무가 혹시 저와 여러분을 옥죄어 오고 있다면, 아니면 덫이 놓여 있다면, 아니면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는 아담이 실패했고 아론도 실패하고 사울도 실패하고 다 무너졌던 회피의 전략을 벗어버리고 오늘 직면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유케 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넘어질 때가 있고 죄의 올무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미리 깨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하나님, 적이라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함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 내면의 적이니 우리 속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육의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님을 구하나이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내 삶의 환경 탓, 내 주변 탓했던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오늘로부터 정직하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하는 것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본받아야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큰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 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예배자, 혹 죄에 무너졌다면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예배자, 죄에 민감한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 성령님, 오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여 오늘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모든 정죄감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